우리 전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전도서 1장, 2장,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계의 패턴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한숨과 같은 헤벨인 우리 인간은 그 패턴을 알 수가 없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이렇게 나누려고만 하는데 그런 시각이 얼마나 알맞지 않은 것인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선한 것이다 라고 생명, 건강, 안녕, 평안, 부유함 등등을 선하다라고 판단했었고 반대로 죽음, 질병, 갈등, 가난, 싸움, 미움 등등은 악하다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판단이 참 섣부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올람,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보면 찰나, 헤벨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발생하는 것들일 뿐인데 우리가 그걸 두고 선하다, 악하다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편협하고 옹졸한 시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말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요?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경험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대화에 제일 유명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뭘 더 말하시겠습니까? 어딜 더 간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더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십니까? 헤벨의 눈, 찰나를 사는 인간의 눈에는 아니 여길 떠나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생 뭐하러 하십니까? 여기서 초막 짓고 저희랑 여기서 사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체포, 구속, 불의한 재판, 채찍질, 가시관, 골고다 오르기, 피와 물을 쏟아내며 기진하며 죽어가기, 고난이고 고통이고 악한 것 죽음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영원을 사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악하기만 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광과 부활과 영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길에 대한 해석이 잠시를 사느냐 영원을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으로 갈려지는 겁니다. 올람의 눈, 영원을 사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진짜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이들 데리고 어디 갈 때마다 이런 갈등을 늘 겪습니다. 그렇게 또 싫다라고 말하면 또 부모님들은 얘가 싫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 되게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많이 들려드렸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미국 친구 베리가 그 아들에게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던 순간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먹기 싫은 색깔이잖아요. 어린이들 볼 때 초록색을 이쁘다고 먹기 좋은 색깔이라고 생각하진 잘 않잖아요. 안 먹는 겁니다, 얘가. 그럼 이제 어떤 엄마도 먹지 마! 내가 먹을게. 이렇게 해서 샘내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를 앉혀놓고 눈을 마주치더니 아빠가 무릎 꿇고 안 먹겠다는 아이한테 이러는 겁니다. 너 초콜릿 처음 먹었던 때 기억나?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안 먹는다 그랬잖아. 지금 어때? 하루에 3번 이상 먹는데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데 사람들은 안 해본 것을 하기보다 해왔던 대로 하는 것에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혹시나 뺏길까 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선과 악의 개념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규칙적이고 권선징악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선악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개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가 영원이 아니라 찰나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벨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헛되다 헤벨이다를 38번이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단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새로운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규범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대안적인 지혜를 제시합니다. 사실 전도서 4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이것이 대안적인 지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리했던 두 규범, 그죠? 전통적인 그런 규범적인 지혜가 있었고 성찰적인 지혜가 있었는데 이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얘기했었습니다. 지혜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수국을 말씀드렸고 BTS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하나의 아름다움을 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인 그 잠언, 아주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잠언이 말씀하시는 규칙적인 지혜는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잘 공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다 말씀하고, 신앙적으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기록들을 잘 배우고 심지어 그들이 했던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또 외워서 암송해야 나 역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습니다. 과거, 올람, 과거는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알아차려야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거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지향적인 이 세계관은 미래 지향적인 세계관과 연결됩니다. 과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가 축적해온 수많은 지혜들은 사실 이런 패턴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원리들이나 패턴들을 과학적인 발견과 더불어서 더더욱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절의 변화, 태양과 달의 변화를 알아가면서 패턴을 예측하는데 조금씩 더 성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라고 뭐 많으니까 당장 먹고 죽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잘 비축해 두었다가 긴 겨울을 보내고 반드시 보릿고개가 온다는 걸 과거의 경험과 또 이를 과학화해가면서 규칙적으로 온다라는 것을 발견해냄으로써 지금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그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풍족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규범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를 축으로 하는 규범적 지혜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다 살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는 언제나 현실을 저당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저당 잡힙니다. 미래에 이럴 것이니 너 오늘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과거를 사례로 들고 현재를 짓누릅니다. 어른들은 라떼는 마리아를 연발하면서 자녀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봐라. 너 나중에 고생만 하지. 부모들은 이게 다 자녀의 미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자기 경험으로부터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저당 잡을 충분한 근거와 사례들로 무장한 어른들 앞에 자녀들은 답답해하지만 재밌게도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자기의 자녀에게 또한 그러고 있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과거를 분석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늘 피곤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책인 것은 분명한데 잠언을 따라 살다 보면은 오늘도 나는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패턴을 알아가야 되고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사라지더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알고 싶어서 패턴을 알고 싶어서 잠언을 많이 공부하고 옛날의 글들을 많이 보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패턴을 공부해서 그 패턴을 알고 그 패턴이 다시 오는 것을 예상하면서 예측하자라는 패턴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패턴을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론 과거로부터 패턴을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살 수밖에 없는 안개와도 같은 헤벨이라는 존재지만 우리가 또한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당 잡히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전도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근본적으로 현세지향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관과 현재를 사는 세계관을 적절히 잘 조합해야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가 융합되는 지점입니다. 그래도 전도서는 근본적으로 현세지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3장 11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사는 동안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열심히 대비하는 일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하나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4장 8절 한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재산을 갖고 있어봤자 쓸데가 없는 사람인데 그걸 계속 축적하느라고 자기가 오늘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미련한 인생을 살더라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건 미련하다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잠언의 지혜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잠언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에선 우매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의 지혜는 미래를 대비하지 말아라. 미래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되 현재를 사랑하는 방법이 9절과 10절에서 제시됩니다. 한번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미래는 너희 인간들이 예측하는 대로 흘러갈 리가 만무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합니까? 좀 학생들 표현을 쓰자면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의미와 가치가 탄생되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같이 헤벨과 같은 인간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누구나 넘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잠언에서는요, 넘어짐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을 다 아는데 지혜자가 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니까, 패턴을 다 아니까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혜를 배워서 넘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을 그런 미래를 준비하거라 라고 잠언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한 사람의 지혜자를 탄생시키려는 것은 도리어 우매자들만 양산할 것이라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만 겸손한 말을 하고 겸양의 어떤 태세를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든 넘어지고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우리라서 하나보다 둘이 나은 겁니다. 남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쓰신 분의 비유에서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험 하시는 분 없거든요. 이제 한 분 하시다가 안 하셔가지고 보험에 어떤 그 이권이 개입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잠언을 기준으로 보면요, 성경을 잘 읽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보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넘어짐을 다 대비할 수 있으니까. 예측이 다 되니까. 내가 패턴의 달인인데 이러이러하면 아프더라, 이러이러하면 사고가 나더라, 안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어야 되고 세 사람이어야 되고, 보험이라는 게 내용으로 따져다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사람의 큰 위중한 과실이나 힘들 일을 함께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험을 들라고 지금 권유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지혜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전도서의 지혜는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 안 걸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운동하고요, 식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런 지식들이 세계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또 체질이 다르니까 체질별로 해야 된다고 다 끌어모아도 안 걸리던가요? 안 걸리던가요? 잠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잠언은 우리가 높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헤벨이야, 안개야, 한숨거리야, 우린 그냥 김 서렸다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의지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암보험이 그렇게 잘 팔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걸리고 건강하지 않은데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같이 모시는 분이 있는데 90이 다 되셨는데요, 잔병치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굉장히 뚱뚱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좀 몸을 좀 아끼셔야죠. 근데 90년을 병 없이 그렇게 잘 드시고 뚱뚱한 채로 잘 사시는 분에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잔병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나중에는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고 복되십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간은 헤벨이기 때문에 패턴을 예측할 수 없고 그러기에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대비하라 가르치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도 이 생각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은 겁니다. 교회가 크라는 말씀이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면 제일 우매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일 위기에 빠진 사람은 누구냐면 공동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아파하거나 같이 기뻐할 사람이 곁에 없는 사람이 가장 걱정되고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네, 우매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보시면 잠언의 규범적인 지혜가 무너지는 장면들을 파격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세겹줄이 되고 한 사람이 쓰러져도 한 사람이 이렇게 부축해주고 일으켜주고 이런 공동체적인 선을 이뤄내는 삶을 이야기하신 뒤에 다시 한번 잠언적으로만 살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한계를 맞이할 겁니다 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과거로부터 얻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미래를 잘 대비한다고 제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들어보시면 요즘 다 보는 일들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잠언 당시 왕정시대 그 옛날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13, 14, 15절은 16절까지는요 너무나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가난한데 지혜롭다? 여러분 패턴을 잘 아는 사람이면 잠언의 지혜가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는요, 젊은이가 우월할까요? 늙은이가 우월할까요? 과거 기준으로 보면요. 축적이 많이 될수록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지식이 많을수록 똑똑해지는 거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젊은이가 가난하고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늙고 둔한데 왕인 사람도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이런 사람 많죠. 돈 많은 사람들 보면 20대 때 창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부유함이라는 가치가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는 왕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먼저 두 표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가난한데 지혜롭다. 잠언에서는 아이는 젊은이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리고 젊다는 것은 부모나 조상들의 지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덜 배운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아이, 현명한 젊은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규범적인 지혜 잠언을 기준으로는 가난은 또 무지와 게으름의 결과물입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는 네가 열심히 안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패턴을 모르거나 패턴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 가난이고 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면서 지혜롭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말, 가난과 지혜는 반대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서도 아직까지 좀 그런데 히브리어가 모국어인 유대인들이 번역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JPS라는 버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Poor and wise. 가난하지만 지혜롭다가 아니라 동격으로 치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하여 도가 되면 역접이잖아요. 가난하고 wise, 현명한 child, 어린이. 성경 우리는 좀 설마 어린이한테 이 말을 쓸 수는 없으니까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젊은이로 번역했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가난하고도 현명할 수가 있어? 여러분 잠언의 세계가 무너진다니까요. 또 말씀드린 대로 늙고 어리석은데 왕이다. 잠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잠언과 같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지혜에서 늙었다라는 건 지혜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일 늙은 사람입니다. 경험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축적된 지식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30년 전에 비 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물난리를 막았고 그게 지혜가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는 늙으면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데 심지어 왕일 수는 더더군다나 없겠죠. 왕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 혁명들을 다 거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왕이 무슨 뭐 아주 그냥 교만해지고 왕이 아주 뭐 자기 욕심만 차리다가 이렇게 잘못된 왕들이 참 나이 들어도 아주 그냥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해 왔지만 이 책이 쓰여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럴 수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그러니까 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왕,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고 뭐 훌륭하다고 알려진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자리에 있다, 왕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이 죽고 나니까 다음 왕을 대신해서 일어난 젊은이가 있는 겁니다. 이어받을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젊은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많은 왕이 잘 다스렸고 젊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나라는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6절에 그의 치리를, 그 옛날 왕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서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큰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있는 왕이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다음 세대에서 새로운 왕을 맞이해서 있는 이 백성들은 그 왕을 전혀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내가 좋은 왕임네,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네, 내가 제일 지혜롭네 하는 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 인간이 인류가 걸어온 길도 그렇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도 잠언의 시기가 있고 전도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또 잘 융합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간 쌓아오고 축적해온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무너지는 지점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런 시간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걸 회피하려고 하거나 인정 안 하려고 하면서 난 그런 일을 안 겪었으니까 난 복돼,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중에 누가 코로나 사태가 올 거라고 예상했고 이렇게 길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이런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지금 다 알지 못함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사하게 살아갈 때에 감사하고 축제와 같은 시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미래에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일 사랑하면 되지, 다 좋아지면 사랑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도서를 기준으로는 오늘을 놓치는 사람 오매한 사람이고요, 또 공동체가 없는 사람 오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먹고 마시고 노동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했는데 오늘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노동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함께 식사하는 분들과 웃으며 즐거이 식사 나누십시오. 함께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과 좋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또 내일부터 일하는 가운데 노동하면서 즐거이 일하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면 전화해서 함께 하자고 하고 힘을 좀 도와달라고 말씀도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붙잡고 일하는 것이 결국 복되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장 지혜롭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나와 공동체로 맺어진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라는 단어를 내 인생에 선물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딱 보는데 혼자 앉으신 분들이 많이 보여서 참 마음이 안 됐지만,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나와 공동체로 엮여진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로, 형제로, 남매로, 뭐 자매로, 또 부모님과 우리를 함께라는 공동체로, 내가 힘들 때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불러줄 수 있고 잘 있는지 안부 전화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할 수 있을 때, 함께 먹을 수 있을 때, 함께 마실 수 있을 때, 함께 수고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